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운명이 걸린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즉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이 가까워진 이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하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과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니까 여기도 모든 족속이 나오네요.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같은 겁니다. 근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래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새천사의 기별과 연결됩니다. 밑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6절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것이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과 계시록 14장 6절을 비교해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곧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무엇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후회하고 고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에도 똑같은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의 성경적 의미보다는 뭔가 좀 동양적인 유교적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어로 회개는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의 뜻은 돌아간다, 돌이키다, 회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됩니다.
돌아가는 거고 돌이키는 거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동사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두 가지 필수 조건들을 다른 어느 동사보다도 다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에 대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은 악에서 돌아서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서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설명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절이,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절인데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책에 꼭 찾으셔서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슈브예요. 직역하면 넌 내게로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돌아오라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회복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이 이거 회개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회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1번,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해 주신다, 죄를. 2번, 아니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의 순서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보니까 오케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때서야 용서해 준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2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허물을, 이게 죄잖아요. 내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가 했다는 거예요? 도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도말이 먼저네요. 죄 용서가 먼저 되었으니 너는 내게로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도말했다. 넌 내게로 돌아만 오면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의 순서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하나님께로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까먹으면, 이 순서를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분께 도망가게 되겠죠. 정로의 계단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 즉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언의 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덕이 먼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우리를 회개함으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장소로 이끄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5장 7절. 마치 이사야 44장 2절, 22절과 좀 이렇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밑에 보니까 이사야 44장 22절과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조건이 있네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즉 죄를 버리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44장 22절과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잘 이해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그 무조건적인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종려계단 59페이지입니다.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죄인이 볼모 잡은 것을 도로 주고 그 도둑한 물건을 돌려주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의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 그 죄를 다 버리고 이미 용서받았으니까요. 그 죄를 버리고 빈 마음과 빈 손으로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그 회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선물을 받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선물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의미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너무 작은 죄야. 괜찮아. 그래서 이 잠언 14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9절을 볼까요? 제가 여러 번역본으로 좀 찾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먼저 개역 한글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좀 어려우시죠? 심상이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 우리말로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조금 이해가시죠? 현대어 성경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되게 재밌죠?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나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로 번창한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우습게 보고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 290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힘은 무서운 것이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힘은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죄의 힘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죄를 심상히 여긴다. 좀 죄를 우습게 본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14장 9절에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기꺼이 받는다, 연락되다. 지금 잠언 14장 9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근데 이 은혜가 뭐라고요? 기꺼이 받는다, 연락되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정직한 자들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을 수 있고 기꺼이 받으시지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수적인 행위이죠. 부자선지자 5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는 또 우리들의 삶에는 뭔가 정말 결정적인 변화, 결정적인 돌이킴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그 죄를 또 짓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결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경험이 혹시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정말로 이를 악물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정말 이 죄 저 버리고 싶습니다. 이 죄를 끊고 싶어요. 라는 처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요. 두 번째, 우리가 피 흘기까지 정말로 처절하게 대항하지 않는 죄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결정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상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죄 중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보내는 기별 134페이지입니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아마도 성급하고 참지 못한 말만큼 어른이나 아이들이 심상히 보아 넘기기 쉬운 과언은 없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 이상한 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아니면 누구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하는데요? 그들은 내가 방심했다. 내가 말한 것은 내 본뜻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이런 변명 많이 하지 않아요? 아까 홧김에 그랬어. 미안해. 이런 변명함으로써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 성경은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말한다. 여기 보니까 언어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에 조급한 것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죄 아닙니까? 말의 실수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우리 언어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고대 시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용사보다 어떤 성을 함락키는 그 장군들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언어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최대한 줄이시고 이 언어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참 힘든 일이지만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무슨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생각으로 늘 기도하며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나 원래 성질이 급해 라고 생각이 있다면 과감히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언어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죄는 전 개인적으로 먹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이 정한 고기일지라도 그 사이에 피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리고 먹으려면 피를 다 빼고 먹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해 주석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육식의 허락은 받았으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덜게 하는 신중한 제한 아래서였다. 돼지고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그 밖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먹기를 허락한 고기, 오늘 얘기하면 뭐 소고기나 닭고기나 먹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고기에 대하여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엄금하였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말씀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안 지키죠.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식하는 것조차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정한 동물일지라도 피와 기름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의 신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힘들어 분들이 있는 것 압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0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폐하기로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닌가? 하늘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능히 영혼과 신체에 그토록 해독을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어찌 능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의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호화판으로 먹을 수가 있겠는가? 돌이켜 태초에 인간에게 공급된 건강에 좋고 풍미 있는 식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로 교훈하여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의 지배 아래 두신 그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긍휼을 베푸게 할 것이다. 짐승들도 생명이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보면 380페이지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착실하게 노력하여 나가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데요.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빛과 조화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402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목사들과 문서 전도자들 또는 우리 모든 성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들로 하여금 엄격한 절제의 깃발 아래서 걷도록 하라.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육식을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육식을 권할 때 이렇게 말을 하랍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 육식만큼 큰 죄가 있다면 바로 과식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는 이 과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133페이지입니다. 과식은 이 시대의 죄다. 여러분, 배 터지게 먹는 것, 많이 먹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하는 죄를 술 취하는 죄와 같은 범주로 여긴다. 우린 술 먹는 사람을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폭식,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과 술 먹는 건 같은 것입니다. 대식각, 많이 먹는 사람들의 형편은 가망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음식물에 관한 거면 409페이지를 이어서 볼까요? 이 시대의 죄는 과음과 과식이다. 술을 많이 먹고 뭔가 다른 것도 많이 먹는 거예요. 식욕의 방종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는 것, 식욕을 방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육식이나 또는 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힘들게 한다면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열망하고 있는 저 하늘에서는 더 이상 육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픔도 없고 그런 곳이죠. 근데 그런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그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
힘들어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백성답게 우리의 식욕까지도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신앙에 좀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죄가 있다면 저는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로 치는 죄에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돌아서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게 죄일까요? 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의 모범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하셨을까요? 증언복음 1권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당신의 요청을 아뢰기 위하여 한적한 수풀이나 산을 찾으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하루의 일과나 수고가 끝나고 피곤한 자들이 휴식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도에 바치셨다. 우리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씻고 정말 힘드니까 때로는 누워서 뭐 TV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항상 적절한 기도이며 결코 지루해지지 않는다. 그러한 기도는 헌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흥미를 끌며 원기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피곤한데 그 피곤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피곤하지 않대요. 저도 이 경험을 정말 자주 하고 싶은데 부족하지만 자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산상보험 볼까요? 산상보험 10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의 모범이 또 나옵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나 봐요.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 다음에 전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정말 하루 종일 일하시고 힘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왔을 때에 그의 모습, 예수님 모습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아침이 아니에요. 지금 저녁입니다. 근데 상쾌해졌대요. 모든 피로가 싹 날아간 것입니다. 피로 회복제가 예수님에게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뭔 것 같아요? 살 수 있다 그러면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되게 당황하셨대요.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서 피로가 회복되는 그 정말로 놀라운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만 하면 우리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이럴까요? 우리가 그분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로서 신의 아들이었는데 그분도 기도로서 모든 죄와 사단을 이겼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만 위해서 우리 집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데 가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구역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서로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모든 성도들의 이름과 구도자의 이름과 일인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정말 원기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전염병이 물러가서 속히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함께 만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명이 걸린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기별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 기별을 회개의 기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왜 예수님은 마지막 대사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새천사의 기별로 이 회개의 기별을 전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기별이 모든 인간의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결정적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그러한 회개가 우리의 모두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죄를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심상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버려서 하나님께 간합되는 그 예배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힘들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로서 성령을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사단의 어떠한 방해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저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에 걸린 기별, 이 놀라운 기별, 회개의 기별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초청을 저희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빈 마음과 빈손으로 주님께 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회개를 그 기별과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